많은 사람들이 장로교의 탄생에 관하여 알고 있지만 침례교의 탄생에 관하여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장로교와 침례교가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오해를 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면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장로교와 침례교의 탄생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설명란에서 소개하는 영상이나 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장로교와 침례교의 탄생을 알려면 먼저 로마 가톨릭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초대 교황이었으며 그 교회가 점점 타락하여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교회사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고 삼위일체파를 중심으로 온갖 잡신 우상 종교들을 혼합한 로마 제국의 국교입니다. 온갖 잡신 우상 종교들을 혼합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는 성경에 없는 교황과 수호 성인이 있고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 다른 중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폰티펙스 막시무스이고 초기의 수호 성인은 로마 제국의 잡신 우상들이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와 수호 성인에 관하여 설명란에서 소개하는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역사와 로마 가톨릭의 탄생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주로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는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 정통 유대교도들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 정치를 원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중심은 항상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게 항상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AD 70년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때 정통 유대교도들은 로마군과 싸우며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지 않고 피난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정통 유대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신자로 규정하였고 그들은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AD 135년 로마 제국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또다시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모든 유대교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는 디아스포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온 천하로 흩어지라고 하신 것이 분명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핍박으로 생각하고 핍박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은 유대교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날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 교부는 안식일에서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로 옮겼습니다. 예배 날짜를 태양신의 날로 옮기며 황제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을 황제파라고 했습니다. 황제파가 있었다는 것은 황제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비황제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황제파는 황제에게 아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고 유월절을 기념하여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사도들도 유월절을 지켰으나 황제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논쟁이 바로 부활절 논쟁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 교도들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분리되었고 다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파와 비황제파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파는 다른 말로 폰티펙스 막시무스파입니다. 황제에게 아첨하던 황제파는 다시 두 파로 분리됩니다. 삼위일체파와 아리우스파로 분리되어 분쟁하다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폰티펙스 막시무스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삼위일체파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하여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는 교리가 우상숭배자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잠시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개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기독교 지도자 1800명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나 비황제파는 황제가 주관하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거부하며 참석하지 않았고 겨우 318명의 황제파가 참석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비황제파였으며 황제의 눈치를 보며 아첨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황제파였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비황제파 중에서도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삼위일체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한 황제파는 많은 선물을 받았고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비황제파의 아우디우스파는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했던 황제파를 타락했다고 비난했다가 이단으로 몰려 스키티아로 추방당했습니다. AD 390년 삼위일체파를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을 창설하면서 삼위일체파의 이름이 카톨릭파로 변경됩니다. 로마인 이야기 14권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파는 이 시기 이후에는 가톨릭파로 불리게 된다. 가톨릭파가 있었다는 것은 가톨릭파에 속하지 않은 비가톨릭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를 정복했고 정복했던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이 믿었던 신의 숫자는 3만이 넘었습니다.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와 테오도시우스 황제와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 AD 380년부터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로 삼고 그 외의 모든 종교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AD 390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종교를 통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삼위일체파를 중심으로 수많은 잡신 우상 종교들을 혼합하여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고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로 정합니다. 반항하는 잡신 우상 종교들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잡신 우상들을 새로 만든 혼합 종교의 수호 성인으로 채택하여 포용합니다. 그렇게 조작된 새로운 혼합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혼합 종교의 이름이 처음부터 가톨릭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상크탐 에클레시암이었습니다. 번역하면 거룩한 모임 또는 거룩한 교회라는 뜻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종파와 종교들은 상크탐 에클레시암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이단과 이교로 분류되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시오노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4권 3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삼위일체설을 믿는 가톨릭파 외의 모든 기독교 종파를 가리키고 이교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를 가리킨다. 결국 새로운 혼합 종교인 로마 가톨릭만 인정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혼합 종교의 정통성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크탐 에클레시암은 새로 창설한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초대 교황은 베드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도신경을 조작하고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AD 390년 사도신경을 발표하며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저술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도신경을 조작하여 사도신경에 상크탐 에클레시암을 넣고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상크탐 에클레시암, 즉 거룩한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종파와 종교는 무조건 이단과 이교였고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모든 종교들이 상크탐 에클레시암, 즉 거룩한 모임에 가입하는 데에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AD 560년 이집트의 이시스 신전이 폐쇄되고 이시스 여신이 마지막으로 상크탐 에클레시암에 가입하여 성모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D 390년에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를 창설하기 위해 삼위일체파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의 잡신 우상 종교들을 혼합하기 시작했으나 AD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AD 560년에 겨우 국교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한 후에 국교가 완성된 것입니다. 유럽의 모든 종교가 상크탐 에클레시암에 가입했기 때문에 가톨릭함을 첨가하여 상크탐 에클레시암 가톨릭함으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사도신경에도 상크탐 에클레시암은 상크탐 에클레시암 가톨릭함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생기고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사용하는 시대가 되자 라틴어 상크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은 소문자를 포기하고 대문자를 사용하여 The Holy Catholic Church가 되었습니다. 라틴어를 사용하던 중세에는 가톨릭만 인정했기 때문에 일반 명사가 되어 소문자를 사용했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시대에는 가톨릭 외에도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생겨났기 때문에 고유명사가 되어 대문자를 사용했습니다. 번역하면 라틴어를 사용한 일반 명사는 거룩한 공교회이고 영어를 사용한 고유명사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회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장로교는 가톨릭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교파가 되었고 중세 가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장로교는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로마 가톨릭과 사도신경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사도신경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영상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 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저술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톨릭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 영상에서 소개한 백인회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도신경 때문에 면죄부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1440년대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여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손으로 필기한 필사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속 활자로 성경을 인쇄하니까 성경값은 폭락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값싸게 성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가톨릭은 사도신경을 이용하여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었다고 가르쳤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면죄부를 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깨닫고 면죄부를 반대하며 일어난 운동이 바로 AD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루터와 즈빙글리의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좀 더 성경적으로 개혁한 것이 바로 칼뱅의 종교개혁이며, 칼뱅의 영향을 받고 스코틀랜드에서 잔 녹스가 시작한 것이 장로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혼합 종교이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루터와 즈빙글리는 그 중에서 일부분만 고쳤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던 교황 폰티펙스 막시무스와 수호 성인은 제거했으나 그 외 비성경적인 많은 오류들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침례교를 설명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칼뱅도 역시 오직 성경만 보고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고 루터와 즈빙글리의 종교개혁을 참고하여 좀 더 개혁했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남겼습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유튜브 영상 장로교의 고정관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황제의 눈치를 보고 황제에게 아첨하던 황제파 중에서 삼위일체파는 AD 390년부터 가톨릭파가 되어 로마 가톨릭을 창설하는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비황제파는 AD 390년부터 비가톨릭파가 되고 이단으로 규정되어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고 서서히 지하교회로 숨어버립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인 황제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비성경적인 부활절을 거절했으며 AD 390년에 창설한 새로운 혼합종교 상크탐 에클레시암에 가입하지 않았고, 상크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즉 거룩한 공교회로 이름이 바뀐 뒤에는 지하교회로 완전히 숨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가톨릭을 믿던 사람들이 우연히 성경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없는 사도신경과 가톨릭을 부정하다가 몰살당하기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숨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자연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파의 이름도 없었고 숫자도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그들은 무명의 종교개혁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사도신경과 가톨릭을 부인했으나 지도자의 이름, 지역, 특성에 따라 교파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AD 390년부터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도나투스파, 14일파, 알비파, 발도파, 바울파, 베드로 브루시엠파, 얀후스파, 백인회, 제세례파 등 수많은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들 중에 제세례파가 바로 침례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이미 자신들이 받은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특성 때문에 제세례파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그들의 주된 주장은 복음이 없는 사도신경과 국교인 가톨릭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세례파는 사도신경과 가톨릭을 부인했기 때문에 중세 가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어 지하교회에 숨어서 활동을 했으나 종교개혁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 제세례파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제세례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처음에는 쯔윙글리와 루터를 적극 도왔습니다. 제세례파는 가톨릭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성경대로 개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보호하던 프레드리 선제호와 일반 대중들은 오랫동안 중세 가톨릭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종교개혁에 거부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을 보호하던 프레드리 선제호와 일반 대중들의 뜻대로 점진적인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쯔빙글리와 루터는 제세례파를 급진주의자로 부르며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톨릭과 개신교 양쪽에서 이단으로 몰려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의 침례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장로교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유아세례를 주지만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과 유아세례를 부인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하여 앞에서 소개한 사도신경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유아세례에 관하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할례를 받지 않고 태어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유아세례는 비성경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아마 침례교가 정통 기독교라고 착각할 것 같습니다. 가톨릭은 복음이 없는 혼합 종교이고 장로교는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설명은 역사적인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교회의 내막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에서도 성경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고 장로교 안에서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고 침례교 중에도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합당한 교회도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침례교보다 잘못된 교리와 관행들이 많이 있지만 교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복음적이고 교회 활동이 성경적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정통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인문학 강의나 인본주의 철학이나
교회의 전통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짓밟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